오늘은 본문을 좀 두 군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미랄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이 미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두 번째 뒤에서 보실 그 본문의 삶이,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미랄과 같이 살면 그 미랄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얼마 전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요. 또 이제 얼마 전부터는 부활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하죠. 십자가의 고난만을 강조해서 어쩌면 복음을 반쪽만 이해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고 물러서고 항상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절제하고 마음껏 누리면 또 그것도 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즉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나눌 때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부활도 반쪽짜리 부활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도 너무 십자가를 강조한 나머지 부활을 잃어버렸고, 부활도 온전한 부활이 아니라 반쪽의 부활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라고 하면 죽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일어나는 것, 이 부활만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말론적 부활, 그리고 또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현재적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즉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일어나는 부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현재적 부활,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는 이 현재적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십자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부활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또 부활을 죽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만 가르치고 강조한 나머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활, 그 부활 신앙을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활되어야 하는 부활, 이렇게 썼습니다. 부활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부활되어야 한다, 이렇게 쓴 책 제목도 있습니다. 날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붙들지 못하면 하루하루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잠깐 좋으면 그 잠깐 좋은 것이 정말로 영원할 것처럼 그곳에 푹 빠져 살고, 잠깐 슬프면 그 슬픔이 또 영원할 것처럼 그 슬픔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확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내하거나 견디는 모습은 없고, 잠깐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교만해지고, 잠깐 슬프면 그 슬픔이 영원할 것처럼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니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허니버터칩이라는 노란색 감자칩이 있습니다. 이 허니버터칩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한 해 1년에 최대로 많을 때 1,000억 원까지 팔렸답니다. 이 과자 한 봉지가 1,000억 원만큼 1년에 모든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1,000억 원어치가 팔렸대요. 이 허니버터칩. 그러면 허니버터칩이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 전에 감자칩은 대부분 다 짰습니다. 짭조름했어요. 그런데 이 감자칩에다가 벌꿀을 바르고 버터를 발라서 구웠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감자칩이 된 거예요. 이 달콤한 감자칩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품귀 현상이 일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 해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차별화된 감자칩이었습니다. 해태에서 이거를 만들어 놨더니 롯데에서 허니통통이라는 이런 비슷한 감자칩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조만큼 팔리지 않죠.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부활을 제대로 알고 죽어서 일어나는 부활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현재적 부활, 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별화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부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허니버터칩처럼 차별화된 똑같은 감자칩이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하고 진짜 중요하니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어라 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차별입니다.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현재적 부활의 신앙, 죽고 살아나는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한 알의 밀알, 썩어져 열매를 많이 맺는 밀알의 삶입니다.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밀알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 밀알입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되죠. 내가 죽으면 안 되기에 남이 죽어야 됩니다. 내 차례는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밟아 올라서고 나는 파묻히면 안 되죠. 그래서 세상적 밀알은 자신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 썩지 않기 위해, 파묻히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아 찍어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밀알은 자기 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외 모든 것들을 따돌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자기의 제자들이라면 그 제자들에게 절대로 썩어지는 밀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상적 밀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밀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찍어누르고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유지시켜가는 것이죠. 절대로 자기는 묻히거나 썩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멀쩡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욕망에 충실한 것이 세상적 밀알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적 밀알의 삶을 살고 있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권력으로 누릅니다.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니 내 말대로 해라. 네가 내 밑에서 밥 먹고 있는 한은 내 뜻에 따라라. 독립해서 나가면 네 멋대로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약한 것을 누르는 것이죠. 자녀는 손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VIP 손님이에요. 정말 잘 대접하다가 잘 보내주면 됩니다. 자녀는 그것이 다예요. 반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권력으로 자녀를 찍어 누르는 반면 자녀도 또한 권력으로 부모를 누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경험해 보셨거나 보셨을 분도 계신데 큰 대형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가 있죠. 어린애들이 아주 비싼 장난감을 끌어안고 울고 불고 바닥을 둥글며 밟아두고 있습니다. 그때 엉덩이를 팍 때리거나 따끔하게 혼내서 그 버릇을 고쳐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안쓰러워서 그 발광하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안겨주십니다. 이 아이는 그것이 학습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어거지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특별히 부모에게 그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친구 아이가 4살 때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마트 벽에다가 자기 막 달려가서 자기 머리를 꽝 들이받는 걸 봤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안 사주니까 마트 벽으로 막 달려가더니 자기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면 이렇게 될까 얘가. 그런 것도 놀랬지만 얘는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결국 장난감을 사주더라고요. 물론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억지로 사준 건지 혼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부모가 자녀를 찍어누르는, 자녀가 부모를 찍어누르는, 이게 권력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썩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네 중심으로, 네 마음대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네 행복과 편안을 쫓아 살아라 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적인 미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다르게 살아라, 차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썩지 않는 미랄, 썩지 않는 방법, 파묻히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잘 익히고 배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썩어라, 죽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썩고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일어난다, 다시 많은 열매로 살아난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육신의 장막이 끝난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차별화된 미랄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러면 썩어져야 하는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미랄로 사셨고 미랄이 되라고 가르쳤고 다시 그 미랄처럼 너희가 살고 너희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썩어져가는 미랄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보여주심을 본받아 매일의 삶에서 죽어서만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썩어지고 죽어지고 많은 열매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썩어지는 삶, 대표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썩어져가는 미랄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 권력이 아닙니다.
권세를 주리니. 남을 찍어 누르고 밟아 누르는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처럼 폭력적인 힘이 아닙니다.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절과 9절까지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그들의 시체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루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모욕합니다.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쫓아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 권세로 높임을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그 권세로 어떠한 큰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죽습니다.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그 시체가 사람들 가운데 버려져 사흘 밤낮 동안 조롱거리가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죽음을 조롱하면서 즐거워했죠.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왜 이게 놀라운 법문이냐면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였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세상의 사람, 큰 음녀, 도성, 거룩한 척 보이는 저 거짓된 예루살렘 회개하지 않고 멸망했다,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구절만 두 주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두 주민의 부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느냐? 죽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부활했을 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면서 앞에서 대장 노릇하면서 하나님 잘 믿어, 예수님 잘 믿어, 그래야 나처럼 복 받지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으로 그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살려주심을 통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현재적 부활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으로, 우리는 출세하는 것으로,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어떤 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예수 잘 믿어라, 너희도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죽어라, 썩어라, 묻혀라. 너희의 죽음으로, 너희의 묻힘으로, 너희의 손해로, 너희의 희생으로 자녀를 권력으로 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대접하다가 그가 떠날 때 잘 보내주라. 네 새끼라고 네가 꽉 쥐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섬기고 낮아져라 하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네가 낮아지고 썩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너를 일으키시고 너의 그 썩어짐과 너의 그 낮아짐과 너의 그 미랄과 같은 현재적 미랄과 같은 부활을 믿고 있기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내가 잠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차별화된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 붙들고 사는 그 죽음 말고, 그것도 귀하고 복된 믿음이지만 매일매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 친지들, 그 관계 속에서 네가 오늘 하루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삶,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삶. 죽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을 살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랄의 삶입니다. 부활을 붙들고 있는 미랄의 삶입니다. 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 붙들고 부활에서 죽어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과 매일매일 다시 살아가는 부활, 온전한 부활을 붙든 미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속하신 공동체에서 이러한 미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의 걸음걸음을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